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험하고 악하지만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주님께 경배 드릴 때 기뻐 받으시고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주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우지 모두 주께 맡기세 쉽게 고함 없는 고로 모든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왜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매로 없는 사람들은 나 의심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들고 하늘새 이런 신실하신 주님을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늙은가 이런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신을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려고 예수 품에 안기어서 삶의 위로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늙은 나 이런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신을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려고 예수 품에 안기어서 삶의 위로가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삶의 위로 받겠네
오직 주의 사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주의 사랑에 매여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는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조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하늘 눈을 길을 만들자 십자가로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맡으니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얻으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맡으니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시니 하니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시니 하니 곧 승리하리라.
이 시간에 영광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 하늘 앞에 찬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다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죄를 걷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라져가네. 하늘로 이곳에 영광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배 받으실 오직 한 분, 아버지께 택한 백성으로 이 자리에 모여 그 이름을 높여 부르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림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지식은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알게 할 수 없는 영혼의 지식으로 생명이 그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 또한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영혼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불쌍한 저희들에겐 크나큰 영광이며 축복인 것을 알고 한 번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오니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잘 소화되도록 성령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메모리얼 데이 기념 또 연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로산으로 또 자연을 보러 나간다는 얘기들을 기사에서 보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광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1부는 8시, 2부는 10시 반에 계속 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10시 30분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EM 월십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10시 반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여기에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7월 달부터
전면적으로 교회를 오픈합니다. 6월 달에 계속 우리 작년 대면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7월 달에는 교육부까지 또 모든 예배를 다 오픈하려고 합니다. 6월 4일에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우리 목회협력회에서 결정하기를 7월 첫 주부터 7월 4일에 주일날 예배를 우리가 오픈하면서 7월 9일부터 금요 기도회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라든지 모든 부서가 같이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주일 예배만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다가 7월부터는 모든 걸 다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도 월, 화, 수, 목, 금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그 외에 온라인은 이제 예배가 드려지는 대로 새벽 기도는 화, 수, 목 내용이 올라가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똑같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우리 교육부 주관 선교사님 후원 모금을 합니다. 베트남, 가나, 멕시코, 아마존, 콜롬비아 우리가 선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힘듭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그쪽에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선교사님들이 또 힘든 것을 또 이렇게 메일로 보내오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도 힘든데 사실 참 힘들다는 얘기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 더 어려운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우리 교육부 주관인데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보내지고 있지만 그래도 선교사님들의 상황이 굉장히 극한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 세대를 MZ세대라고 표현합니다. MZ세대. G와 Z가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밀레니얼이라는 말과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이 합쳐서 MZ세대가 되었습니다. M세대는 1980년대에 태어나서 2000년대 초까지 그 출생한 세대. 그래서 IT에 능통하고 대학 진학률이 높은 세대, 그게 M세대라는 거죠. 근데 G세대는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나서 2000년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나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라면서 우리라는 단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MZ세대는 자기 애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게 의미가 있고 내게 만족이 되면 그게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걸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세대. 그게 MZ세대라는 거죠. MZ세대에 발생한 트렌드가 사회의 주류 문화가 되는 데는 불과 1년밖에 안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전체 문화를 주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MZ세대의 다섯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5가지 키워드를 보면 첫째는 다만추라는 게 있습니다. 다양한 만남을 추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양하게 만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프렌드, 후와 프렌드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다. 그런 벽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 만나는 거예요. 사상이든 개념이든 가치관이든 다 떠나서 누구든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선취력, 자기가 한번 이것이 이루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것을 이뤄내는. 조지 플로이드가 흑인이 죽은 뒤에
들불처럼 미국의 시위가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그런 선출력, 반드시 잘못된 것을 잡아야 한다. 그런 마인드. 그다음에 판플레이. 판이라는 건 놀이판의 판이고 플레이 놀다죠. 그러니까 판을 벌인다. 지금까지는 와치하고 지켜보며 음미하는 그런 세대라고 하면 이 MG 세대는 댓글을 달거나 직접 참여하고 자기들이 직접 놀이판에 뛰어드는 그런 세대라는 것이죠. 마지막이 뭐냐면 클라우드 소비입니다. 그들은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구독을 통해서 공유하는 개념을 가집니다. 내게 꼭 필요한 것만 딱 구하고 나머지는 서로 쉐어한다는 거죠. 네게 내게 되고 내게 네 것이 되어서 손해보지 않는 그런 세대가 MG 세대라는 겁니다. 지난 1년여를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바깥 세상을 살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집안에 다 모여 살게 됐습니다. 돌아보면 그 초기에는 얼마나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거북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밖에서 풀었거든요. 내가 친구를 만나든 어떤 놀이를 하든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풀 수 있었는데 풀 수 없는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1년을 살아보니까 뭘 하나 깨닫게 되었냐면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서로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공간에 갇히면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 못 살 것 같았는데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MG 세대와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서로의 상황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집이라는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떠납니다. 이 큰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다 남겨주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부탁하기를 이 이스라엘이 번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슨 무역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좀 벌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쟁을 많이 해서 영토를 많이 확장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축복하는 비결은 바로 성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에 있다. 성전 건축을 얘기하며 다윗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아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오늘 9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들 솔로몬아. 아주 진지하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 이 세상을 이제 떠나기 시간이 가까우면서 아들에게 가장 귀한 걸 주고 떠나고 싶다는 겁니다. 또 보시면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 하나님의 소유와 나의 소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 이건 분명히 다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부로 가로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딱 하나가 되면, 합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마음이 되기 때문에 서로 달랐지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남편이 아내에게 나 얼마 줘. 근데 아내가 남편 보고 아니 당신 돈 있으니까 당신 돈 쓰세요 라고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주머니 돈은 쌈짓돈이니까 그 돈이 그 돈이잖아요. 우리가 원래 계획하는 가족의 모습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자식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투닥거리기도 하고 문제가 생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됨의 의미라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가 너무 멀고 서로 그 목적이 다르고 서로 가깝지 않고 또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과는 많이 멀어졌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네 것이 되고 네 것이 내 것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탕자의 비유에 그 문구가 나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가 잔치를 벌렸을 때 화를 내고 난 그 잔치 안 들어가요. 그럴 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여러분 이 구절을 외우셔야 돼요. 내 것이 다 네 거야. 아버지가 하나님을 뜻하고 큰아들이 우리를 뜻한다면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그 단서가 뭐냐면 다시 보시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항상 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마인드와 그 마음과 그 자세와 그 의도함만 있다면 하나님의 것은 다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처남의 일이 있어서 제가 사랑의 교회를 좀 들렀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교회 노창수 목사님이 동부에 있으실 때 저희 처남이 그 교회 부목사였거든요. 그렇게 영주권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렇게 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노창수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교인들 중에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들이 있대요. 그러면 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준답니다. 우리가 야구 경기를 티켓을 끊어서 가보면, 저도 저희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이 미국을 들르셨을 때 어떤 성도님이 정말 귀하게 류현진 선수가 나오는 티켓을 끊어주셨어요.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너무 야구를 좋아하세요. 특별히 미국에 와서 류현진 선수가 직접 던지는 걸 본다는 게 얼마나 감격이셨겠습니까? 들어갔는데 표가 이제 앞쪽은 아니고 저 뒤쪽이죠. 그 표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야구장을 들어서니까 정말 꽉 사람들이 들어찼어요. 그리고 그 강남 스타일 춤추던 싸이가 앞에 한번 나가서 막 손 흔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야구, 그 감격. 그렇게 사람들이 많고 복작복작 하는데 왜 사람들이 야구 경기를 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TV를 보면요. TV에도 똑같이 야구 경기해요. 야구 경기를 더 리얼하게, 더 생생하게 카메라 몇 대를 갖다 놓고 더 리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구장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현장만이 줄 수 있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노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항상 성도들에게 들려주신대요. 현장의 감동이 있다. 저는 이 화면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마세요. 이제 어느 정도 백신 주사들은 다 맞았습니다. 사실은 마스크 안 써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신문을 보니까 28명 친지들이 모였는데 한 사람만 확진자가 안 되고 다 걸렸다고 그러죠.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백신 주사 맞은 분만 안 걸렸다. 그런 기사를 제가 두 군데인가를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하나님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집안의 염려, 내 생업, 기업, 내 자식, 이거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일처럼 그렇게 간섭하시고 책임지시고 해결해 가신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이 잘 되시는 거고, 내 가정의 일이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핍박을 받는다든가 누군가에게 구박을 받으면 그 구박이 내 구박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박하는 것처럼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까운 신뢰가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을 때 해보다도 더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신부들 왜 건드리냐? 신부를 건드리는 걸 자신을 건드리는 것처럼 생각하셔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느냐 말하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가 예수님하고 딱 일치가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내가 딱 하나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우리가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것, 참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것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고목나무에 매미 붙은 것 같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내 일처럼, 내 것인 것처럼, 내가 귀한 것처럼 그렇게 대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편에서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권이라는 건 정말 귀중한 것이고 그 특권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손길을 느껴야만 됩니다.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코로나 확진자가 되는 게 두려워서 교회에 안 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요, 여러분 이제 이 삶이 너무 유스트된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만나려고 화장을 하고 옷 갈아입고 애써서 사람들 틈에 끼어서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성도들 가운데는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 잘 압니다. 그분들에게는 이 온라인 예배가 너무나 귀한 예배입니다. 저도 가끔 전화도 받고 카톡도 받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교하다 보니까 온라인에 인터넷 성도님들이 생겨가지고 아니 목사님 왜 새벽 설교 방송하다가 갑자기 끊으셨어요? 그럼 그 말씀 드리면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애써서 올려보면 또 반응은 또 별로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사람들은 쉽게 사는 걸 지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사는 거. 온라인 서치하면 리서치해보면 좀 더 좋은 사이트, 좀 더 멋있는 매력 있는 컨텐츠, 좀 더 좋은 말씀, 좀 더 좋은 교회,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는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안 들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또 설교 30분 다 끝까지 듣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듣다가 조금 지루하면 딴 쪽으로 돌리고. 누가 타치할 겁니까? 타치할 사람도 없습니다. 옛날엔 교회 와서 졸기라도 했지. 이제 그런 제재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장의 은혜가 있어요. 현장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하나님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하나님이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 이 마음을 다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건 부부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만큼 깊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은 우리가 바로 알기의 시간이었습니다. 내 자리가 어딘지, 내가 남편다운 남편이었는지, 내가 아내다운 아내였는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나는 성도다운 성도였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사실은 이것을 들여다보고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제 점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조차도 낙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 다시 말하면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40년을 정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역대상 29장의 27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부함과 존귀함,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오늘은 내일이 메모리얼 데이죠. 메모리얼 데이 연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이제는 어떤 도시를 찾기보다는 아주 그 자연을 느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을 가족들이 같이 즐기십시오. 자연을 바라보고 가족이 하나 되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자연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야 됩니다. 다시 모여야 됩니다. 모인다는 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시간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 자신에게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있는가? 여기 온전한 마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벨레브 샬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원래 인간의 의지적인 자세를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이라는 건, 온전하다는 건 완전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뜻은요, 나누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둘로 셋으로 이 생각 저 생각, 이 설교 듣다 저 설교 듣고 이렇게 마음이 나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지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쁜 뜻, 베네페시 하페차라는 단어인데 감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한 마음, 이 기쁨을 누리고 싶은 이 마음, 이 한 마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알의 자리라는 건 의지적인 면, 감정적인 면이 동시에 다 수반되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진짜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동원 목사님 설교집을 보다가 어느 예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그 부흥사로 있던 시절에 자기의 제자였던 이 토레이 박사님을 데리고 시카고의 높은 빌딩에 올라갔답니다. 그리고는 그 시가지를 다 보여주고 난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토레이, 난 말이야,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하신다면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이 예화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분이 무슨 소리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마음이. 여러분, 모든 건 다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쉬우면 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들어도 그 속에서 진짜 평안함,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맛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 다시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감찰한다는 말은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단회적인 한 번 찾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찾을 때 감찰한다고 표현합니다. 계속적으로 찾는 것.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15장에 8절 이하에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 마리 양을 잃은 얘기도 나오고 탕자 얘기도 나오지만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비유적인 얘기죠. 그런데 어떤 것이냐면 내가 원치 않은 상황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가 그렇죠. 누가 이런 걸 원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이 세상에서 즐겁게 여행하고 재밌게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딱 가둬놓아버린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크마는요,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이 어떤 게 있냐면 한 신랑이 신부에게 이제 혼인을 해서 신랑이 올 때 그 신부에게 이 목걸이를 하나 선물한답니다. 목걸이. 그 목걸이가 뭐냐면 10개의 드라크마로 만들어진 목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가격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컨트랙 페이퍼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 아내이기 때문에 그 보증으로 내가 이 목걸이를 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었다는 게 얼마나 큰 거를 잃은 거예요. 사실은 드라크마 자체를 잃은 게 아니라 컨트랙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악착같이 찾는 겁니다. 원문에 보면 9절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본문에 보면 그냥 잃은 드라크마가 아니라 정관사를 붙여서 the piece 이렇게 표현해서 바로 그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 은전을 찾았다는 거예요. 드라크마는 전부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귀한 구절, 참 귀한 구절 하나가 뭐냐면 등불을 켜고 이렇게 됐습니다. 등불을 켰다. 이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여자가 왜 등불을 켤 수밖에 없었느냐? 사실은 내가 어두운 곳에 있었다라는 걸 인식한다는 얘기죠. 오늘 내가 있는 자리가 어두운 자리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분명히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냥 막연한 빛, 형이상학적 빛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어둠을 뚫고 진정한 빛이 되어 길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둠 속을 헤매는 삶처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진정한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뭘 잃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잃기는 잃은 것 같은데, 마음이 허하긴 허한데 내가 뭘 잃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사흘길을 가서야 손잡고 가던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유월절 열심히 지키고 잘 갔는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돈을 얻고 내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 돈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를 얻고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그게 도대체 내게 어떤 이득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이 과연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얘기가 중요한 놀라운 이유는 잃어버렸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었는데 그 한 드라크마가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일어서서 목숨 걸고 찾았다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인생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면 난 일어서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다시 일어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신 주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예배자로 우린 서야 합니다. 이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신대요. 우리 모든 사람의 생각도 아시고 그뿐만 아니라 의도도 아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 의도를 아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모이면 더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가치하게 생각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절 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온 정성과 감격함으로 주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기쁨과 진짜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이제는 울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해달라고 울어야 됩니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지금 찾고 또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다시 감격하여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가장 귀한 말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1년여 팬데믹 상황을 지나오면서 사실 많이 해이해졌습니다. 목사부터 해이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의 감격과 이 기쁨과 이 능력을 다시 맛보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떤 부위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감격하여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회복되는 역사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물을 들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더 귀하고 아름답게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정마다 하나님 행복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마다 다 이루어지는 역사들 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시 서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